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로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의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천 불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신성한 땅에 부인을 묻겠다고 하면 150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이 장의사에게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장의사가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부인을 이 신성한 땅에 묻지 않고, 그것도 5천 불이나 쓰면서 이 성스러운 땅에 묻지 않고 운구를 해달라고 합니까? 여기 묻으면 150불이면 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3일 후에 살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함께 성지순례를 한 것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또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또 그것을 직접 보면서도 오늘 그들은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해결했고, 날마다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뜨거운 사막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한기를 느끼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사건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두고 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오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오늘 그 1세대들은 불행하게도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이로 보건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든 삶을 볼 때에
광야 40년의 삶을 볼 때에 그 모든 일의 결론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이뤄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비천 가운데 처해서도 풍부 가운데 있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위대합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동방의 거부였던 그가 졸지에 약탈을 당해서 알거지가 되고 숨 쉴 틈도 없이 7 아들이 그리고 딸 셋이 태풍의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압사당했습니다. 자, 이런 환난을 당한 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엎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에 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그리고 욥기 1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정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큰 집에 대굴 같은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신혼살림 처음부터 집장만 하고 하신 분들 없어요. 그저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림이라고는 냄비 하나에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밥공기 2개, 국그릇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 요즘 젊은이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결혼하라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자식을 낳지도 않고, 아니 결혼도 안 했으면서 자식 키울 걱정부터 합니다. 돈 들어갈 걱정부터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여러분들 아무도 안 낳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그저 단순해요. 만나면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막 한타설을 낳아요. 예? 막 축구팀을 꾸리기도 하고 농구팀을 꾸리기도 하고 막 배구팀을 꾸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 둘 나면서도 음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옛 어른들 말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는 낳아놓으면 저절로 큰대요. 예? 자기 먹을 건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결혼하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그냥 덤푹덤푹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세상에 주기 시작하면 오늘 그 마음은 갈등과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쉽게 하는 거죠. 늘 불안하게 하는 거죠. 예? 늘 아까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처럼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내 마음에 품고 삽니까? 어떤 분은 돈을 품고 삽니다. 어떤 분은 저금통장 땅 문서를 품고 삽니다. 어떤 분은요 학위를 품고, 어떤 분은 명예를 품고, 권력을 품고, 야망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더 불행하게도 복수심과 질투심을 품고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뜻을 품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선교하는 것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목이 뭡니까? 이 육신의 안목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오늘 그런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 자기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가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유욕도 여러분 육신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형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을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물리쳐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린 착각하고 살아요. 뭔가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의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을 때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 다 털어넣는데도 아깝지 않아요. 살 수만 있다면. 내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라고. 여러분, 써도 거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 만족을 위한 소유욕은 그 종말이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것만 내 돈이에요. 예? 여러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많이 쌓아뒀다고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유익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다 했어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결국이 뭡니까?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목의 정욕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글자 그대로 눈으로 봄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쾌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 번으로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그걸 놔요, 못 놔요? 거의 못 놔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안타까운 거죠. 야, 너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공부 언제 할 거야? 그럽니다. 예? 그때요, 방법이 있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내가 이제 게임 좀 줄일게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엄마 아빠한테 그 게임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요, 그 게임 배우기 시작한 이후부터 엄마 아빠가 그 게임에 빠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번 즐겼다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것을 원하고 작은 쾌락을 맛봤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찾고 그렇게 마치 마약처럼 끝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얼마나? 우리 박승 교사님 와서 앉아 있잖아요. 라오스에 가보세요. 캄보디아에 가보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여러분 옛날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촌스러운가. 정말 연예인들인데도 촌스러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 시대의 연예인들보다 훨씬 잘 입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눈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간사해요, 우리 눈이. 예?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 정욕이 끝없이 계속돼도 전혀 만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네? 우리 여기 장모님들 들어보세요. 우리 안수님 집사님 들어보세요. 솔로몬은요, 자그마치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았다니까. 엄청 부러워서 말도 못하네. 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해보지 않은 게 없어요. 즐겨보지 않은 게 없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전도서 2장 4절로 8절 말씀해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자, 그리고 전도서 2장 25절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누가 부자야? 나보다 부자야? 야, 누가 더 즐겨봤어? 나보다 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없다. 안 해본 것이 없고 못 해본 것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는 결국에 전도서 12장 7절 8절에서 자기 삶의 종말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다 누려봐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부려야 돼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과대평가, 자랑하는 오늘 그런 자세들. 그래서 현대 번역에 보면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삶에 대한 자랑거리로 번역을 했어요. 일종의 과시욕이에요. 이 과시욕은 부자만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요만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 딱 펴고 봐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얻은 부, 어떤 잘난 것, 스펙, 사람들 앞에 뭐가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요, 그거 막 자랑하면서 상대 기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은 치킨 잘 먹는 걸 가지고 나를 기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목사님 치킨 먹기 시합할까요? 난 한두 점 먹으면 못 먹거든. 한 마리도 그냥 먹는 거야. 봐요, 내가 얼마나 잘 먹나. 그거 뭐 자랑거리도 아닌데. 네?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닌 것조차도 우린 자랑하려고 한다니까요. 네?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다윗 왕의 장남 누구죠? 압살롬이요. 예. 압살 맞을 놈이에요. 예.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강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강점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어요. 오늘 그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보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게다가 모든 면에 잘났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었나 봐. 박복음. 예? 이봐요, 막 내세우려고 그러잖아. 예? 그냥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에, 그의 멋짐에 칭찬하고 선망합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꽃미남이었던가 봐요. 꽃미남. 예?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 이야기도 나와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머리털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힘, 권세, 지위 이런 것들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소위 잘난 사람일수록 이 머리털을 길게 길었어요. 너무 길어지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축제일에 맞춰서 깎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자른 머리털의 무게가 뭐라고 했어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5kg 정도. 하나도 안 놀래네. 자른 머리 무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멋진 사람이었어요. 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머리털에 기름을 바르고 금가루를 뿌리기도 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압살롬의 경우에 다윗 왕의 이 아들 왕자니까 얼마나 머리털에 치장을 하고 공을 들였을지 짐작이 가죠. 예. 한마디로 이 압살롬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 명예, 권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외모까지도 완벽했어요. 예? 자, 이런 강점을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다윗의 장남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힘을 믿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치세를 선정을 기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랑을 위한 셀프 공격비였어요. 오늘 여러분 셀프 자랑하지 마세요. 자, 그런 압살롬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그가 이끄는 반란군과 정부군이 전투하는 중에 비참하게 전사를 하게 돼요. 그 장면이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뭐가 걸려요? 그 자랑하던 이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턱 걸려.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완벽한 인간의 조건 상징이었던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거예요.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를 요압 장군이 발견하고 무참하게 죽여요. 사무엘하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예? 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세웠던 공적비가 묘비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마치 교수대의 밧줄처럼 돼서 그를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을 믿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시편 73편 1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려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 해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롯은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애굽 땅들처럼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복의 근원인, 오늘 아브라함을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난 그 롯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당할 때에 빈털터리로 목숨 하나 붙이고 나왔어요. 여러분, 삼손은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짐승처럼 감옥에서 연자맷조를 돌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면 예수 믿는 자만이 알고 있는 오늘 그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정욕을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요 목사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도 있어요. 분수. 그럼 분수를 모르고 가는 소리야. 올라갔던 물도 다시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은혜가 흘러갈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은 상극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로 인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약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오히려 나는 강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약점조차도 거룩한 강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럼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총리입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다 메이어. 그는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면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썼던 여성 정치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별세한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가 무려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는데 생전에 가까운 몇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겠어요. 아마 이 메이어가 별로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비난을 받을 때에 외모가 못생겼다고 오늘 그런 소리도 들었답니다. 근데 이 메이어는 이렇게 늘 얘기했대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조국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뭘 가졌냐 못 가졌냐, 잘났냐 못났냐,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그 강점을 살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시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박성 교사님은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죽는 것 전혀 걱정 안 될 거예요. 뭐 그거 별것 아니더라. 뭐 그러다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소유나 과시나 쾌락은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오늘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 거세요. 그게 지혜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면 오늘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열심히 힘껏 버십시오. 아니, 많이 벌으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 사회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실험하고 밤낮 없이 노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저는 운동선수들이 막 금메달 목에 딱 걸고 첫 인터뷰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연말 되면 연예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연예인들이 참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대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주면 우리의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생활로 항상 행복한